우리나라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1절, 또 제헌절, 또 광복절, 또 어떤 사람은 개천절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기독교에도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절기는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세 이상이 되어지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단절되어진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이란 것은 우리가 저 지역적으로 이렇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이렇게 1년에 3차례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 무엇인가?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BC 1446년 이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집트.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을 말할 때는 항상 세상을 표현할 때 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지는 그 세상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이 사건을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8.15 해방을 맞은 바로 그러한 그 감격, 그 기쁨이 바로 유월절과 같은 그런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 시킨 대로 해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려져 있는 그 집에는 이미 양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다. 그래서 죽음이 건너가다라고 해서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려 있지 않는 그 집에는 모든 장자 그리고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지켰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 좌우임방에 쭉 발랐어. 그래서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양의 피가 없던 그 이제 그 애굽의 모든 집들마다 다 죽음이 임하게 된 바로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얕보았더니 큰일 나겠네. 이 약소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했더니 저 백성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빨리 너희들 애굽을 떠나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한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죽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의인으로서 어떤 영웅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이 출애굽의 이 사건 가운데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렸던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가게 된 것처럼 어린 양의 그런 죽음으로서 죽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그 보혈의 그 피가 우리 가슴에 묻어 있는 자,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묻어 있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지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죄의 은총을 주셨는데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인한 자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오늘 개인적으로 유월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적으로 유월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노예 제도가 있던 그런 그 시대에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은 한 번 노예가 되어지면 평생 노예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포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빚을 다 못 갚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지면은 이제는 노예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노예는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고 그래 대대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노예에게 한 가닥 신랄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나를 사간 주인이 나에게 자유를 주면은 내가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씨 착한 이렇게 주인이 이 노예들은 마치 가축 시장에 소를 꼬피로 이렇게 말뚝에 묶어 놓은 것처럼 이 발목에 쇠고랑을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소 흥정하듯이 사람을 흥정하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가장 몸이 약하고 이렇게 병도 들어 있고 인기도 없는 그 노예, 노예가 죽으면 가축처럼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 노예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 너를 양자로 삼겠다. 이제 너가 결혼하면은 호적에 올려줄 것이고 자식을 낳으면은 이제 호적에 올려서 네 자식이 되도록 해줄 것이고 너에게 이제는 재산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게 꿈인지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감동과 감격이요. 그래서 이 노예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평생 주인인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 주인 집을 떠나면 노예가 되거든요. 그 주인 집에 있을 때만 자기의 자유가 주는 거라. 나는 평생 주인 집에 살고 싶은데 나는 주인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을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는 송곳을 가지고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링을 딱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는 주인의 종이 되고 싶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그리고 주인은 나는 너를 우리 집의 자식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바로 노예와 이 주인이 가장 아름다운 이런 관계로서 바로 이 귀걸이, 이 링을 채우면서 서로에게 사랑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걸이를 했던 이 노예가 들에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그 귀걸이를 하지 아니한 이 노예들이 귀걸이를 한 노예를 보면은 저 멀리서 햇빛에 이 귀걸이가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광이 나면은 그냥 넋을리고 멍하니 바라보는 거라. 아, 부럽다. 어쩌면은 저 노예는 주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행복한가. 아, 부럽다. 그 노예가 지나갈 때까지 그야말로 넋을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인 잘 만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인생의 노예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사죄 은총을 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주님, 이 종이 왔습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는 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자녀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바로 그러한 관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치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자식이다, 이제 우리 식구다 라고 그렇게 이 노예에게 이 자식의 그런 어떤 이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6월절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는가, 바로 1차적 구원이다. 1차적. 목사님, 뭐 구원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까?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이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2차, 3차로 나누게 돼. 그 1차적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다. 출애굽. 이 출애굽이란 건 뭔가 하면은,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구원이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건짐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뭐 이것저것 뭐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도 없이 애굽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서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의 양식이 뭐냐면은 이게 그 떡 반죽을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누룩을 넣습니다. 요즘은 뭐 소다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게 빵을 이제 부풀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소다 이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뭘 넣는가? 이게 누룩을 넣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뭐 여름 되면은 그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술빵이를 해가지고 술을 넣어서, 그래서 구들막에 놔두면 이제 부풀어져서 그게 이제 술빵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뭔가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을 넣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서 바로 시킬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되는가? 그 밀가루를 가지고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그래서 그 밀가루를 가지고 그대로 빵을 구워서 먹으면은 이거는 빵이 딱딱해, 뻣뻣해, 맛이 없어. 그래서 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뻣뻣한 빵, 이렇게 맛이 없는 그 빵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병, 그 속에 누룩이 들지 않았다서 무교병.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데 일주일 동안 먹었던 그 절기를 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교절.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과정이 뭐 우리가 점진적으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았고 내가 뭐 성품이 인격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는 그 순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에 받을 만한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은 나의 성품과 나의 습관과 그 사람의 성질과 인격과 됨됨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바로 지금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구원이 임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구원이 임하다 보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안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뭐라 그러는가? 네 노력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너의 어떤 자격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네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네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거요. 네가 성품이 좋아서, 네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가 있어서 그래 구원받은 게 아니란 거요.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네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아직까지 우리 속에 못된 기질, 못된 성품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맛없는 빵처럼, 딱딱한 그런 빵처럼 그야말로 예수 믿어 우리의 인격과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하지 말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마치 맛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이게 그 구별된 그런 삶이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마치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이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잡다한 그런 어떤 이 유행이나 습관이나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넣지 말고 우리가 구별된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힘들더라도 고난의 길이 딸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섞이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무교절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이제부터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이라, 세상에서 빛이라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빛과 소금은 내가 들어봤는데 왜 소금과 빛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이 장유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들이 꼭 이게 물어봐. 이 소금과 빛이 그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소금 하지 말고 설탕과 빛이라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안 썩잖아요. 옛날에는 이 월급을 줄 때에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소금을 줬어. 그래서 샐러리, 그런 솔트의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이요. 그래서 소금 안 먹으면 죽는 것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저하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맛을 내는 그런 의미로서 이게 소금이요, 소금. 그리고 또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게 맛을 내는 것이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나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인데 세상 속에 빛이 되라. 바로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변화되어져 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 이단이라는 이런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는 참 좋은 말인데 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오늘 너희들을 위해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여기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유월절은 뭔가 하면은 양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서 이 양의 피를 문수를 자인방에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있는 이 말을 왜 안 지키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슨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유월절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맹물이 무엇이었는가?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 길 되는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지금 말하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이 있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사명인 것이고 의무인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부담스럽고 이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 예배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 유월절에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예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물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뭐 예배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빈손으로 이렇게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당했는데,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이제는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헌금. 우리가 교회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동양 주듯이 이게 뭐 기부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헌신의 고백이 무엇인가? 이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6월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오늘 6월절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 맥주가 아니고 맥주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50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과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광야 교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즉 이제 신정 국가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이제는 이 구별된 성별된 이제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허락하신 부분들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50일 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순절 신약교회가 이게 탄생되게 되는 것이고, 신약교회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시대에 바로 신약교회 탄생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광야 교회를 지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첫 곡식을 추수했다. 그래서 첫 곡식을 추수했다라고 해서 뭐란가?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곡식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첫 곡식을 7주 동안 계속 주셨어요. 7주 동안. 7주. 그래서 7주 동안 계속 주셨다가 7.7절. 177절은 7주 동안 계속 했다. 그래서 7주 그 다음 날이 50일 되는데
자, 이 5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것이 바로 50일 될 때이고,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신약 교회가 탄생된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50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바로 성령 충만한 일이 바로 50일, 바로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를 구원받았냐?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바른 이 교과서, 바로 이 지침이 바로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자,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때 풍성히 얻는 그런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바로 이 율법, 바로 십계명을 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전에는 늦잠을 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학교를 딱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학교 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시까지 학교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석하면 안 되고 지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싸움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칙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경남 학생 인권 조례, 나쁜 학생 인권 조례 우리가 반대 운동을 많이 했지요. 왜 반대 운동을 했는가? 학생들에게 인권 자유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그야말로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학교에서 막 이게 남발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두발 자유라, 뭐 복장 자유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개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그래 이성을 사귀는까지는 좋는데 임신을 해도 부모가 간섭 못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걸 지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도하는 부모와 선생님을 고발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법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법.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막아야 될 게 이 동성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가 임하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너를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질 줄 꾸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복복 약속하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이 그야말로 막 줄을 서가 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모를 때는 무단횡단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알고부터는 무단횡단을 하면은 이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제 교통 신호를 보면서 이렇게 건너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킬 그런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안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습관화도 안 돼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도 그런 어떤 능력도 내게 없어요. 그러면 못 지키는 그런 율법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주시냐는 거예요. 응? 자,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율법의 거울을 딱 넣어보니까 내가 되게 못된 사람이네. 와, 내가 인간성이 되게 나쁜 사람이네. 와, 내가 뭐 좀 잘한 줄 알았더니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네.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딱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떠는가?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율법을 딱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율법을 그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의 기능이란. 뭔가 하면은 그래 네가 이렇게 착한 줄 알았는데 네가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네가 형편없는 사람이지. 자, 이제부터는 네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도와주는 이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데 지금은 무엇인가?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가이드, 안내를. 네 살고 싶지? 너 복 받고 싶지? 너 율법 지키고 싶지? 그러면 내가 너를 안내를 할 것인데 예수께로 가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의 직접 도움을 받는데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안 계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예수도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성령으로 세계 곳곳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무엇인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안 된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왜?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까?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래요. 응?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 내가 뭐 선행을 한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숙한 수준이 있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으로서 이 바로 곡식을 주셔서 이걸 갖다 무엇인가?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응?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양식, 이 맥주질의 곡식은 먹어도 언젠가는 죽었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영생하는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이란 성령. 그래서 오늘 맥주절은 육신의 양식을 먹었느냐? 이제는 육신의 양식 먹은 자 언젠가 죽는다.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냐는 영생의 양식이 있는데 바로 이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순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 감사와 기쁨을 너희들이 뭐 방문 닫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감사하지 말고 객과 과와 가보와 나그네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라. 이 감사를 나누어라. 그래서 그들도 이 기쁨을 그들이 함께 누리도록 해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그 분위기,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평소에 늘 목적 헌금을 합니다. 목적 헌금은 뭔가 하면은 좀 어려운 분들, 우리가 도움을 베풀이 될 그런 분들, 내가 이렇게 참 뭐 누가 베푸는지 주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고 받는 사람 이름을 적었어. 그래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돕는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이렇게 복지 구제헌금 해가지고 티끌 모은 대산처럼 이렇게 작은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이게 좀 커지면은 또 이렇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께 도와주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도 넉넉하지 않다,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뭘 감사라 그러는가? 라고 하면서 이 감사를 마치 나하고는 이렇게 해당상이 없고, 이 감사는 넉넉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감사를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내보다 잘 사는 사람, 내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내보다 많은 조건을 갖춘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끼죠. 그런데 그야말로 거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과 이 병든 이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면서 이 상대적인 어떤 위로를 느끼는 것이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왜 그렇게 병원도 많고 병원들마다 왜 그렇게 수술한 사람이 많은지, 거기 가서 뭘 느낍니까? 와, 내가 병원에 입원 안 한 거 이게 감사요. 여러분, 교도소 한번 가보세요. 왜 젊은 사람들이 왜 그게 이 감방에 그렇게 갇힌 사람이 많은지, 와, 내가 교도소 안 갇힌 게 내가 감사요. 여러분,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소말리아나 이런 데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보면서 자기가 감사를 느끼는, 그거는 부끄러운 감사, 수준 낮은 감사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그래서 자녀가 이게 천국을 갔어. 그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보상금을 자기가 쓰기에는 너무 이거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걸 헌금을 했어. 감사헌금을 했어. 하나님, 내 자녀를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동의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감사를 했어.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와, 저기는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와, 좋겠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상금을 안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매일 안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 가족이 이렇게 교도소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 감사를 해봤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그래요. 범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년 6월절이나 맥주절,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리지면은 사람들이 이 감사절을 하면은 괜히 이렇게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께서 이 3대 절기의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명기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힘대로 드릴지라 그래요. 그러면 힘대로 드리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 달 동안 힘껏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절기는 힘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11조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힘대로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하자면 거지 동량을 주듯이 내가 무슨 생겼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절기의 감사는 뭔가 힘대로인데, 힘대로가 무엇인가? 내가 한 달 동안 힘껏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유월절, 맥주절,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감사란 거예요.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2차적 구원이라. 2차적 구원. 그러니까 1차적 구원에 이렇게 1차적 이 구원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이 2차적 구원까지 성장하는 사람. 그 2차적 구원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뭔가?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 성화의 삶.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이 그 성숙이 있는 바로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 같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라. 그게 이제 초막절이고,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해서 창고에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이게 지키라. 이 초막절 수장절의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했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 그래서 1년 동안 추수했던 그 추수를 창고에 다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 두드리면서, 이제 뭐 앞으로 1년 동안, 몇 년 동안 이 추수를 잘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초막절 수장절이 아니고, 1년 동안, 그 이전 동안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지고 이렇게 어떤 가건물처럼 이렇게 원두막처럼 초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먹을 것을 주셨고, 어떻게 입을 것을 주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가, 그 과거에, 즉 올챙이 시절에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의 상황을 내가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농사를 어디 지었습니까?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먹인 걸 주셨어요. 그들이 뭐 이렇게 길쌈을 안 해서 그래도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입을 것과 그들에게 마실 것과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은 불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절기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지키라. 기억한다는 이것은 반드시 이것을 규칙적으로 지키라, 그런 의미예요. 물고기의 지능이 0.4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물고기의 기억력은 3초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이렇게 낚시하러 가보면은 이 고기에 입질하는데 너무 세게 당기다 보면은 고기 아가미가 찢어져 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옆에 사람 낚시에 이 입이 찢어진 게 이게 걸려 올라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되니까.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돼요. 여러분, 왜 기억하라고 그랬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억이 없으면요, 내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불행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가 계속해서 이 실패와 불행을 반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내가 노력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이것이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갖다가 장막절이다라고 합니다. 장막절이야. 왜 장막절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만 있는 것이요. 이제 천국 가면은 거기는 뭐 우리가 뭐 식사 당번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 관리해야 되고, 뭐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 뭐 하는가? 그냥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감사 찬양. 감사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수장들이 감사거든요. 감사.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것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는 그동안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장막절이다. 장막절.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3번 놀랜대요. 왜 3번 놀래는가? 천국 가면은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네. 그래서 이게 놀랜대요. 왜?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와 있어요. 또 와야 될 사람이 안 한 거라. 와야 할 사람. 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가실 길을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 천국 안 가 있어. 또 내가 또 천국에 와 있는 거라. 여러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선행이나 어떤 구제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데, 그 천국 가게 되어지면 감사밖에 없어요. 왜 감사밖에 없는가? 이 미국에 이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미국에 가면은 이런 복음송이 있대요. 그 천국에 가면은 이 감사를 노래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예수 믿어라, 그 다음에 뭐 교회 오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회 안 오면 왜 안 오냐 전화하고 뭐 자꾸만 챙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교회 나가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가서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망아지 끌려가듯이 내가 교회 가고 그렇기도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보니까 우와, 이렇게 좋은 천국이었더라면 내가 순수하게 내가 예수 믿을 걸, 내 발로 스스로 내가 걸어서 교회 갈 걸, 이렇게 좋은 천국을 내가 왜 진작 몰랐던가? 나에게 전도하고 나를 이렇게 케어하고 도와줬던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라.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분 이게 딱 등에 딱 기대가지고 땡큐, 고마워요, 땡큐. 그때 내가 말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내가 생색내고 했는데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 우리 셀장님이, 그때 우리 오십부장님이 나를 끝까지 나를 이렇게 챙겨주어서 내가 천국 오게 되었다. 천국 가면은 그 셀장 등에 기대가지고 땡큐 할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걸 갖다가 뭐라는가? 이게 최종권이, 이게 최종권. 이게 최종권. 이게 뭔가 3차적 권이라. 3차적 권. 이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게 최종 이렇게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이 중요하고 맥주절이 중요하고 초막절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반드시 너희들이 어무적으로 지키라. 어무적으로 지키라. 그 지키는데 이 모든 것에 다 절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감사가 포함돼요. 감사. 다 이렇게 감사가 포함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불평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보이는데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감사 아닌 것이 없어. 여러분 봐보세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가?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나오지. 없는 사람은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내. 왜 이렇게 11조를 많이 내야 되는지, 10의 9가 많으니까 많이 내는 거요. 여러분요, 수입이 없으면은요, 내고 싶어도 못 내. 응? 나는 이렇게 말이지 여름이 되어지니까 입을 옷이 없고, 왜 옷이 탱탱한지, 잘 먹으니까 탱탱하지요, 여러분. 왜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 되는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말썽을 많이 부리는지? 가출 안 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요, 여러분 전부 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요. 그래서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이 맥주절과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안 했던 감사, 그동안에 내가 생색을 내던 감사를 힘껏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참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이 진정한 맥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참 유익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